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개혁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개혁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입니다. 11번째 앞 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함이다. 참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 자신을 발견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참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한 진정한 인간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하고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에 의한 순서입니다. 그러면 일생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끝날까요? 라는 질문으로 지난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신혼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넘어서고 깨끗하게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알게 되고 우리 자체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작심삼초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떤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결코 3일이 아니라 3초를 지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하고 더 그 사랑에 몰입하면 할수록 나는 더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깨끗하야 종교 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 생활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종교 생활에는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세례요한의 평가는 독사의 자식들아.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에 탁월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모든 부서를 맡아서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모습과 상반되어지고 반비례되어져서 나의 제대 모습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하나님은 더 거룩해서 더 멀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나. 다른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대면. 이것이 한번 하나님 앞에 섰다고 멈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순환에 해서 선순환이 되어서 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참으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제된 모습이 더 부각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신경질적인 죄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씻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의 나된 모습, 나의 제된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 살아가셨다. 예수님에까지 이르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지고 이 목표 안에서 영생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영생,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시시끌렁한 것 아닙니다.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to know, through the action, 행동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 복으로서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몇 날 며칠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그러면 참 하나님으로 하신 일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 하신 일은 창조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 하신 일은 죄 없으신 참 인간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창조의 중보자요, 구원의 중보자, 대속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창조의 중보자이었기에 그 창조의 모든 짓을 부스러뜨린 죄의 삽입, 중간 삽입을 통해서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그 순간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문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 원시봉, 바로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신적인 형상,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의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마음 먹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아도나이, 즉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주인,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 이 지구의 주인, 교회의 주인, 구원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비라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게 체험되어집니까?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의미,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있게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과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모든 주인 되신 분이 누구라? 주라고 한 단어에 달렸습니다. 주 예수. 예수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느냐? 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죄가 뭡니까?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근능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 궁극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궁극죄입니다. 이거는 대반역죄입니다. 살아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에서 쓰려고 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려서 우리 시야에서 없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자,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사망이 되어졌고, 궁극죄는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에 서기를 원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역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 없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의 고통, 즉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1초도 분리되어진 적이 없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분리시킬 수만 저희 생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분리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 죄로부터를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 쏟으셨습니다. 그 머리에 십자가에 달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단 마지막 한 방울도 아낌없이 예수의 머리 위에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때 당한 주님의 고통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창세 전에부터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분리되어진 적이 없으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3일 밤 3일 낮 동안 분리시킨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비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죄는 심각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서 자기를 면회온 부모나 엄마에게 뭐가 불평불만만 합니다. 잘못한 깨우침, 뉘우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아니한 자기 부모, 면회간 부모는 내가 잘못 가르쳤어. 저 자식이 저런 고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죄 지은 놈은 떵떵거리고 죄 짓지 않은 그 범인은 자신 때문에 저 고생을 당한다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완전히 죄에 대한 그 진노의 잔에 담긴 그 진노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셔서 완전히 인간의 죄를 도말 소탕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 문 앞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 주님이 기다리면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천국 문을 통과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주님의 피로 포장을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그 사랑,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께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돌려준다. 그것이 대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구약에서 세 가지 직종에 관계됐습니다. 첫째, 제사장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세 번째는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나의 삶에 있어서의 연관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동양과 서양의 구별 없이 모든 인생은 한마디로 고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자기들의 경험상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의 경험은 세상의 모든 민족, 문화, 불문하고 인생은 고해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은 하나님 은혜의 폭포수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 강물 같은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이 땅에 살아가는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느끼는 세상은 인생은 고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에게만 속한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처음부터 기본을 다 배우는 거죠. 기본을 배운 사람과 기본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 납니다. 진도에서도 차이 나고 폼에서도 차이 나고 모든 게임을 잃는 그 모든 것도 개인적인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배워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른 것은 다 배워야 한다고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존재,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이 죽으심, 낮아지심, 높아지심, 그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는 모른다는 사실의 충격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 성경을 누가 뭐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늘 아는 그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관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함이 아닌 하나님 자체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되겠죠. 그럼 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배우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즉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특별 계시,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 그러나 오늘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자체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인간 외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마음의 총화라고 이야기하는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작용이 첫째, 지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이 지적인 것에 머물면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노스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적인 면과 우리 정서적인 면과 우리 의지적인 면이 하나로 알아졌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살아갈 때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100%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지는 성경을 통했습니다. 우리가 지적인 것을 읽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압니다. 그로 끝나면 그 사람은 그것이 낳은 의미가 전혀 아무런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정서적인 동의를 얻고 또 나의 의지적인 것으로서 그 아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알고 나의 그 지적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웃을 사랑하란다, 나의 정서적인 면에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정서적인 동의를 거쳐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도울까? 그래, 이웃을 돕는다는 불교의 성경의 그 단어는 힉 앳 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지금 나의 필요를 하는 사람에게 도와줘라가 힉 앳 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긴급 윤리입니다. 내일 미루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돕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내일,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것은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것으로 지금 여기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Here and now. Here and now. 자, 이거를 우리는 쉽게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지행합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교의 지행합의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성인군자 어떤 도덕적인 것에 내의 모든 욕망을 절제시키고 통제할 수 있다. 윤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내가 배운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그 바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 우리의 정력으로서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이 일을 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행합의제라고 제가 하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만, 또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에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능통해야 됩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의 체험으로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능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일상적인 삶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리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 학교의 삶, 교회의 생활, 그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이 주장하는 교리는 바로 개혁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실천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리적인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